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올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씩 싹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고 듣고 또 이에 대한 해설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외에 남아있던 10절부터 31절 전체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봉독한 말씀은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온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도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 이미지 또는 아이콘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마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걸고 그게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거죠. 예배하는 데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대신 큰 스크린들이 많이 현대 예배 형식에 맞춰서 차지해서 재미있는 최근 현대 교회 건축 양식이나 인테리어 이런 게 보면 점점 더 십자가보다는 전면에 큰 대형 교회일수록 큰 스크린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예배하는 예배당마다 늘 우리 기독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십자가를 제일 중앙에 모든 예배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다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십자가 말고도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박해 시대에 카타콤 동굴에서 몰래 예배 드릴 때 익투스, 헬라어의 그 첫 번째 단어들을 모아서 물고기, 피시라는 익투스가 박해 시대에는 상징이었죠. 카타콤 동굴 벽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기만 해도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가락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저쪽에서 알아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사람들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요즘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강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것도 상징이고요. 아마 아주 오래되신 분들, 어르신들은 옛날 강대상에 P자와 X 이런 상징도 꼭 있었습니다. 설교자와 또 사회 보는 강대상마다 다르긴 한데 PX 이거는 크리스토스, 헬라어 그리스도의 처음 두 단어 X와 P 같지만 사실은 P 같이 생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를 떠나서 우리 모든 개신교들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상징과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이죠.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동차나 어디에도 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상징하는 십자가 이미지들을 하나씩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쯤 이 십자가가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은 아주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고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도 그 시대 그 안에 같이 있지만 살인이나 반란, 일반 잡범들은 십자가에 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과 내란,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내란과 같은 반란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최고로 잔인한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 외에 외국인들이나 노예, 종들과 같은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던 거죠. 로마 시대 이전에 우리 성경 앞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들도 절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이 십자가 자체가 오히려 저주의 상징처럼 여겨질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저주의 상징, 분명히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분이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같은 데는 달릴 수도 없고 그 상징 자체는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상징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마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을까, 상징이 되었을까 찾아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십자가가 가진, 십자가에 담겨 있는 모든 스토리와 그 경험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에 대한 영향은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크게 동역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여기저기에서 이 십자가를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들 외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체험, 그리고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이 오늘 이 개신교회가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징처럼 갖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아마 다음 주 설교하게 될 본문이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믿을 만한 전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십자가를, 그리고 로마의 역사적인 자를 또 찾아보면 그렇게 중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 처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어떤 역사와 전통, 계기, 누구 때문이든 누구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이 가로폭, 세로폭이 정사각형 형태로 똑같아야 되는 십자가를 중요한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도 있고, 우리는 대개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마치 정말 사람이 매달리기에 적합한 유형의 십자가 형태를 또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거꾸로 완전히 가로폭이 길고 세로가 짧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많은데, 두 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 말고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는 처음에는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의 도구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거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십자가는 더 이상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과 죽음의 상징,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카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었다면, 사실 오늘 십자가 이미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우리들의 이 순수한 마음이 조금 지나치게 교회 역사 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을 영광의 신학,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뭐든지 어떻게 보면 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 중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와 신학이 예수 믿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영광의 신학이었다면, 이 카톨릭의 부패를 문제 삼아서 리폼드 처치, 교회가 개혁되었던 종교 개혁의 계기와 결론도 다시 십자가 신학,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영광 누리고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냐,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 신학이 더 중요하다.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이미지,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고, 이런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이미지 함께 기도하고 바라기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 십자가가 교회들 때문에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십자가를 생명처럼 믿고 중요한 상징으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로 헛되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아마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고 값지게 그렇게 그 이미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또 리플렉션 할 수 있고, 좀 더 값지게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값진 은혜로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범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묵상했고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씩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10절 말씀 통해서 이 10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끝까지 이렇게 쭉 설교하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아주 실제적인 책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솔루션, 아주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리는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가 분쟁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내용을 읽을 때 전제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 심지어 카톨릭처럼 예배 드릴 때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 생활이 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전 배우자, 새로운 배우자랑 같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해도 쉬운 그런 지혜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큰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다 따로따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였는데 다 같은 말만 하고 같은 마음만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잠 못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다들 그렇게 핸드폰을 보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탄핵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밤사이에 탄핵이 됐을까 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잠들을 잘 못 주무신다. 이게 한국이랑 여기랑 시차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밤에 내가 잠들었다 일어나면 이제 한국이 저녁이고, 내가 또 잠들었다는 시차가 다르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무슨 상황이 바뀐 건 아닐까? 다들 궁금한데 다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도 다 다른 거죠. 지난밤에도 그렇게 잠들었다 깬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다시 너희는 같은 말을 찾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연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우리 삶의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모습들을 배제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언론을 통제하거나,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말을 하고 다양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분쟁이 생길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서로 다른 말 속에서도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10절부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지금 너희가 다양한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면 오직 하나,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말해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상징과 의미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귀히 듣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가정에서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의미를 찾고 적용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뜻, 우리의 뜻이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게 그냥 바라보고 걸려 있고 내 목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미신처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귀하게, 십자가가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오랜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중요한 상징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된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는요,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조금 성경을 번역하는 분의 고뇌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원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십자가의 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건 말씀, 명령, 교훈, 가르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가진 메시지, 상징이라는 건 메시지니까 십자가가 가진 그 메시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쭉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였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렇죠. 그러나 그건 육신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 달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죄, 그냥 잊혀지는 죄는 없다.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될 문제, 회개하거나 용서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죄인이었지, 나 때문에 저기에 달리셨지, 이제부터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지, 이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버려지는 순간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 이건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 길,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래서 이 십자가의 상징은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 미래, 소망,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십자가의 상징도 믿기 싫은 것이고, 거기에 메시아가 달리는 것도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실천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 갑자기 31절로, 본문이 길어서 뛰어 넘어가서 그런데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랑하는, 결론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말씀을 잘 읽을 때 이게 자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미련하고 미천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들떨어진 사람들 다 불러서 세상의 똑똑한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다시 31절로 가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31절을 해석하려면 기록된 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 말을 커테이션, 인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장의 결론으로 마지막 절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인용하는데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어지는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이 예레미야서 구약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국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석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경험한 것, 누린 것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해라.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있어도 이걸 자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성전에 나온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혼자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셔도 좋지만 한 분이라도 늘 그런 꿈을 꾸며 한 분이라도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 목사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 가슴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